현대어 성경 읽기 열왕기상 15장. 유다왕 아비암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18년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는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였다. 아비암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을 본받아 죄를 많이 지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조상 다윗과는 달리 온전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다. 아비암이 그렇게 악하였으나 주께서는 그가 다윗의 왕위를 이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두셨다. 주께서 그의 왕위에 계속 후계자를 앉혀주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해 주셨다. 다윗이 헷사람 우리아의 일을 제외하고는 평생 하나님을 기쁘게 하였기 때문이다. 유다와 이스라엘의 끊임없는 국경 분쟁은 아비암의 통치 기간에도 계속되었다. 그 밖에 아비암의 행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다윗성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유다 왕 아사 북왕국의 여로보암 왕 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의 할머니는 아비살롬의 딸인 마아가였다. 그런데 아사 왕은 그의 손조인 다윗을 본받아 여호와의 마음에 드는 선한 정치를 하였다. 그 당시 유다 전국의 성소에서는 어디서나 가나안 원주민의 풍년을 비는 신앙에 따라 남창과 여창들이 제사 드리러 온 성도들과 음행하는 일이 만연되어 있었는데 아사는 전국의 성소에서 그러한 남창과 여창들을 몰아냈다. 또한 그의 선왕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들도 모조리 없애버렸다. 그는 특별히 할머니 마아가를 대비의 자리에서 쫓아냈는데 그가 아세라 여신을 섬기기 위하여 남근과 비슷한 우상을 깎아 세웠기 때문이다. 아사는 그런 신상을 모조리 끌어다가 예루살렘 동쪽의 기드론 골짜기 쓰레기장에서 불살라 버렸다. 그가 전국에 있는 산당까지 제거하지는 못하였지만 그 밖에 다른 모든 일에서는 평생토록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만 섬겼다. 아사는 선왕 아비암이 여호와께 바친 금과 은의 예물들을 성전에 가져다 보관하고 자신도 여호와께 은으로 만든 그릇들을 모아 예물로 더 바쳤다. 아멘. 끝없이 남북의 국경 분쟁. 유다 왕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아사는 항상 국경 분쟁으로 싸웠는데 북왕국의 바아사가 살아있는 동안 전쟁은 계속되었다. 바아사는 베냐민 지파의 옛 땅인 북왕국에 딸려 있었다는 구실을 내세워 남북의 국경선을 점점 더 남쪽으로 내려 긋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9.5km 지점에 위치한 라마 성읍까지 요새화하여 북쪽과 서쪽에서 유다 땅으로 내려가는 길목을 막아 놓으려고 하였다. 바사가 유다 성읍 라마를 강탈하여 요새 성읍으로 공사를 해도 유다 왕은 군사적으로 대항할 힘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아사는 아람의 수도 다메섹으로 사절단을 보내 다브림몬의 아들이며 헤시온의 손자인 베나닷 왕에게 지원을 요청하였다. 그는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과 금을 모두 보내고 성전의 보물창고에 남아있는 은과 금도 모두 꺼내 예물로 바치면서 이렇게 간청하였다. 이미 우리와 선왕들이 맺었던 것처럼 나도 왕과 군사동맹을 맺기 원합니다. 이런 소원을 품고 나는 왕에게 금과 은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맺은 불가침 동맹을 파기하고 그 나라에 침입해 주시오. 그러면 바하사가 유다 국경선에서 후퇴하게 될 것이오. 바나닷은 아사의 간청대로 이스라엘 침공을 감행하였다. 그는 자기 나라의 장군들에게 이스라엘 북쪽의 성읍들을 치게 하였다. 아람 군대들은 골란 고원에서 훌레 호수의 평야로 진격해 내려왔다. 그들은 이스라엘 최북단의 이온 마을을 쳐부수고 거기서 남쪽으로 15km 지점에 있는 단과 단에서 서쪽으로 7km 지점에 있는 아벨 벳마아가 등을 물밀듯이 점령하였다. 아람 군대는 이렇게 요단강 북단의 주요 지역들을 우선 점령하고 거기서 남쪽으로 내려와 긴네렛 호수 주변과 납달리 지파의 땅 전체를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의 요새화 작업을 중단하고 북왕국의 수도 디르사로 철수하였다. 유다 왕 아사는 이 기회를 이용하여 급히 북쪽의 경계선을 요새화하려고 유다의 노동력을 총동원하였다. 노동력이 있는 남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불러들였다. 그들은 북왕국의 바하사가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준비해 놓았던 석재와 목재들을 가져다가 라마에서 서쪽으로 3km 지점에 있는 베냐민 지파의 게바 성읍을 요새화하고 라마에서 북쪽으로 7.5km 지점에 있는 미스바 성읍도 요새화하여 라마까지 안전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 밖에 아사왕에 대한 이야기와 행적과 그가 건축한 성읍들과 그의 모든 업적에 대해서는 유다 왕들의 공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는 노년의 우상숭배를 일삼다가 발에 병이 들었으나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의사만을 의지하다가 죽었다. 그가 죽자 다윗성에 있는 선왕들의 묘실에 안장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다. 아멘. 나답과 여로보암 왕조의 종말. 유다 왕 아사 2년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되었다. 그는 2년 동안 왕위에 있었으나 사실은 1년이 좀 지나서 암살당하고 말았다. 그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한 일만 저질렀고 자기 아버지를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죄를 지었다. 한편으로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죽자 블레셋 사람들은 영토 회복의 기회를 노리고 국경 분쟁을 일으켰다. 그러나 나답은 오히려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블레셋 족속의 요새 성읍인 깁부돈을 포위하였다. 이 성읍은 유다와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접경 지역에 위치해 있었으며 블레셋의 에그론에서 북쪽으로 8km 지점에 있었다. 이때 나답 왕의 장군인 바하사가 군사 반란을 일으켜 왕을 쳐 죽였다. 그는 이사갈 지파 출신으로 아히야의 아들이었다. 바하사는 이렇게 왕위를 찬탈하였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처음으로 왕을 암살하고 왕위에 오른 자였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3년의 일이었다. 바하사는 수도 디르사에서 왕위에 오른 후 왕권을 굳히기 위하여 군사 반란으로 집권한 자들이 항상 하는 전례대로 선왕 여로보암 왕조의 후손들을 몰살시켰다. 이리하여 여호와께서 실로의 예언자 아히야를 보내고 예고하셨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순종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까지 우상 숭배의 그릇된 길로 인도하였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진노하시고 그의 후손들까지 몰살당하도록 형벌을 내리신 것이다. 겨우 1년 남짓 왕위에 있다가 온 지방과 함께 몰살당한 나답 왕과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하사가 다스리던 24년 동안에도 이스라엘과 유다 사이의 전쟁은 끊임없이 계속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왕 바하사,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 장군이 유다의 아사왕 3년에 이스라엘 왕이 되어 디르사에서 24년 동안 다스렸다. 바하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을 본받아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숭배에 빠뜨렸다. 아멘. 16장 여호와께서 하나니의 아들 예후라는 예언자를 바하사에게 보내 다음과 같은 형벌을 예고해 주셨다. 나는 잿더미에서 뒹굴던 너를 선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았다. 그런데 너는 여로보암을 본받아 똑같이 악행을 저질렀다. 네가 내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이 백성이 나의 노를 폭발시켜 놓았다. 그러므로 네 집안도 여로보암의 집안과 같이 망할 것이다. 내가 네 후손들을 씨도 없이 모두 없애버리겠다. 네 후손들 중에서 성읍에서 죽는 이는 개가 뜯어먹고 들에서 죽는 이는 공중의 새가 파먹을 것이다. 네 집안에서 단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며 죽어서도 무덤에 묻히지 못할 것이다. 그 밖에 바하사 왕에 대한 이야기와 그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 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바하사가 죽자 이스라엘 수도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주께서 예후 예언자를 바하사에게 보내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예고하신 데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 첫째는 바하사가 여로보암과 똑같이 행동하여 주님을 모욕한 일이고, 둘째는 그가 이기적으로 여로보암의
후손들을 몰살시킨 일이다. 그가 주님의 심부름꾼이라는 심정으로 다스리지 않고 자신의 정권 안보만을 생각하고 악의적인 살상을 감행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엘라와 바하사 왕조의 종말. 유다의 아사왕 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는 디르사에서 2년을 다스리다가 나답과 똑같이 휘하의 장군 시므리에게 암살되었다. 시므리는 전차 부대의 절반을 지휘하는 특전단 사령관이었는데 궁중 대신과 모의하여 왕을 암살하였다. 왕을 암살하도록 기회를 제공한 사람은 궁중 대신 아르사였다. 궁중 대신이 왕을 다르사에 있는 자기 집으로 초대하여 왕이 술에 취하였을 때 시므리 장군이 집 안으로 들어가서 왕을 쳐 죽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의 성읍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므리는 전선에서 돌아와 왕을 살해하고 스스로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이는 유다의 아사왕 27년의 일이었다. 시므리 장군은 왕위에 오르자마자 바아사 왕조의 후손들을 모조리 잡아 죽였다. 그는 왕족들 중에서 남자만 죽인 것이 아니라 왕족과 가까이 지내던 친구와 친척들까지도 모조리 죽였다. 이리하여 일찍이 주께서 예언자 예후를 바하사에게 보내 예고하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바하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리고 이로써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무서운 형벌을 받게 되었다. 겨우 12개월 남짓하게 왕위에 앉았던 엘라와 그의 행실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아멘. 비운의 시므리 장군. 유다의 아사왕 27년에 시므리가 이스라엘의 수도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위에 있다가 자결하였다. 그 당시 이스라엘 군대는 블레셋 족속의 요새성의 기브돈을 포위하고 있었는데 시므리가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위에 앉았다는 소문이 전해지자 온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의 종사령관 오므리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그러자 오므리가 온 군대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 수도 디르사로 돌아와 도성을 포위하였다. 저항할 겨를도 없이 도성이 함락되자 시므리는 궁중의 가장 깊은 탑으로 피신하였다가 궁궐에 불을 지르고 스스로 타 죽었다. 시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토록 무서운 형벌을 당한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린 여로보암을 본받아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이다. 그 밖에 시므리가 반역을 꾀한 일과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아멘. 두 장군의 집권 다툼. 그러나 실제 오므리 장군을 왕으로 추대하는 이들은 백성의 절반밖에 되지 않았다. 나머지 절반은 기낫의 아들 디브니를 왕으로 내세웠다. 그래서 이 두 장군 사이에 4년 동안의 긴 내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나 결국 오므리의 군대가 디브니의 군대를 굴복시켰다. 디브니가 죽자 오므리가 비로소 온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 왕 오므리. 오므리는 유다의 아사왕 27년부터 4년 동안은 디브니와 함께 이스라엘의 절반을 다스렸고 아사왕 31년부터 8년 동안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다스렸다. 이로써 그는 12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처음 6년은 디르사에서 다스렸다. 그는 여기서 마지막 2년을 단독으로 다스리면서 왕권을 확고히 하고 국제적인 무역로와 군사 도로의 요충지인 사마리아로 수도를 옮겼다. 그는 세멜에게서 은 2달란트를 주고 사마리아의 산을 사서 사유 도성을 만들었다. 그는 이 산의 주인이었던 세멜의 이름을 쫓아 새 두 수도를 사마리아라고 불렀다. 이곳은 세겜에서 북서쪽으로 11km 지점에 있고 해발 90m나 되는 높은 언덕에 위치해 있어서 침략자들이 오르기에 어려운 곳이었다. 이곳은 디르사와 세겜과 거의 삼각 지점에 있었다. 오므리도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을 하면서 온갖 우상을 섬겼다. 그는 선왕들보다도 더욱 악행을 하였다. 일찍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 인도하여 우상 숭배에 빠뜨림으로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는데 오므리가 바로 그 못된 행실을 본받아 우상 숭배를 온 나라에 만연시켰다.
그 밖에 오므리의 행실과 업적에 대해서는 이스라엘 왕들의 궁중일기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가 죽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합이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이스라엘의 왕 아합. 유다의 아사왕 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다. 그는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다스렸다. 그는 선왕들보다도 훨씬 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죄악을 저질렀다. 그가 여로보암의 악행을 본받아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은 가장 적은 죄에 속하였다. 그보다 훨씬 더 악한 일은 그가 바알신을 섬기는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이다. 그의 아내 이세벨은 베니게의 왕이자 바알신의 제사장인 엣바알의 딸이었다. 아합은 아내를 위하여 수도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짓고 제단을 만든 후 자기도 직접 그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신에게 제사를 드렸다. 더욱이 그는 아세라 여시상까지 만들어 세웠다. 그는 이렇게 온갖 더러운 일을 행함으로써 그보다 먼저 이스라엘을 다스린 왕들보다 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욕하였다. 아합은 베델 사람 히엘을 시켜 베델 근방의 여리고를 재건하게 하였다. 그러나 히엘은 여리고 성벽의 기초를 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달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다. 이로써 370여 년 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 성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 이 성을 재건하는 자는 맏아들과 막내 아들을 잃을 것이라고 저주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 아멘. 큰 가뭄을 예언하는 엘리야. 아합이 바알을 비와 풍년의 신으로 섬기기 시작할 즈음 주께서는 길라 지역의 디셉 마을에 사는 엘리야 예언자를 아합에게 보내 이와 같이 선포하게 하셨다.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다시 비가 오도록 기도하기 전에는 앞으로 몇 해 동안 이 땅에 비는 물론이고 이슬도 전혀 내리지 않는 무서운 재앙이 계속될 것입니다. 아멘. 그리 시냇가로 피신하는 엘리야. 아합 왕은 자신의 안보와 통치를 목적으로 엘리야를 잡아 가두려고 하였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먼저 숨겨주셨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셨다. 엘리야야, 어서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여라. 요단강 동쪽으로 건너가서 그리 시냇가의 은밀한 곳에 숨어 있거라. 먹을 것은 내가 까마귀들을 통해 가져다 주겠다. 그리고 물은 계곡의 시냇물을 마셔라. 엘리야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그리 시냇가로 피신해 가서 지냈다. 그는 까마귀들이 아침 저녁으로 물어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시냇물을 마시며 지냈다. 그러나 비가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리 시냇가의 물마저 완전히 말라버렸다. 아멘. 가부의 집으로 피신하는 엘리야. 그리 시냇가에서 더 이상 물을 마실 수 없게 되자 주께서는 엘리야에게 다른 곳으로 가라고 하셨다. 너는 베니게 지역의 사르밧 마을로 가서 지내라. 네가 먹고 마실 것은 이미 내가 그 마을의 한 가부에게 부탁해 놓았다. 이리하여 엘리야는 사르밧으로 갔다. 그곳은 시돌에서 남쪽으로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해변의 마을이었다. 그가 성문에 이르자 어떤 여인이 나무를 줍고 있었는데 바로 엘리야가 찾던 가부였다. 엘리야는 그 가부에게 물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부탁하였다. 그 가부가 물을 가지러 성문 안으로 들어갈 때 엘리야는 그 등 뒤에 대고 떡도 좀 갖다 주시오 하고 큰 소리로 간청하였다. 그러자 가부는 이렇게 대답하였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우리 집에는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남은 것이라고는 항아리 밑바닥에 깔린 밀가루 한 움큼과 병에 묻은 기름 몇 방울 뿐입니다. 나는 지금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그 남은 것으로 마지막 떡을 구워 아들과 나누어 먹고 함께 죽을 작정이었습니다. 아합은 이스라엘의 풍년을 위하여 베니게의 바알신을 섬겼으나 그 대가로 이스라엘과 베니게가 다 같이 오랜 가뭄과 흉년에 시달리는 벌을 받게 되었다. 그런 걱정은 하지 말고 우선 그 손에 든 나무 가지를 들고 집으로 가서 내가 먹을 떡부터 구워 가지고 오시오. 그런 다음에 다시 들어가서 식구들이 먹을 떡을 구우시오. 이제부터 식량 걱정은 조금도 하지 마시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다시 비를 내려줄 때까지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기름도 마르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르밧 과부는 이때부터 엘리야 말대로 따랐다. 그러자 세 사람이 매일 충분히 먹고 살게 되었다. 주께서 엘리야에게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밀가루도 바닥이 나지 않고 그 기름도 마르지 않았다. 아멘. 과부의 아들을 살린 엘리야. 어느 날 그 과부의 아들이 갑자기 병에 걸렸다. 병세가 점점 더 악화되더니 마침내 숨을 거두고 말았다. 그러자 엘리야를 먹여 살리던 과부가 이렇게 탄식하였다. 내 죄가 많아서 이 아들이 죽었습니다. 당신이 내 죄를 모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해 바쳤기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집을 환난에 빠뜨려 놓으십니까? 그 과부는 막연하였지만 자기 죄값으로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면서 탄식하였다. 엘리야는 그 아이를 내게 주시오 하고 말하였다. 엘리야는 과부의 품에서 숨이 떨어진 아이를 받아 안고 자기가 머무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잠자리에 누웠다. 엘리야는 여기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렸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집의 주인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의 외아들을 데려가시렵니까? 그 여인은 이토록 어려운 흉년에 나를 먹여준 생명의 은인이 아닙니까? 그러고 나서 엘리야는 그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 3번 몸을 맞추고 이렇게 호소하였다. 나 하나님 여호와여, 이 어린아이를 다시 살려주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셨다. 엘리야는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의 어머니에게 돌려주면서 말하였다. 이보시오,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소. 그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당신이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시키시는 말씀이므로 그 말씀이 진실한 것인 줄을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아멘.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엘리야. 18장. 가뭄이 시작된 지 이미 3년이 지났을 때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내가 다시 비를 내려주겠다.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러 사마리아로 떠났다. 수도 사마리아에는 이미 모든 곳간이 바닥나고 마실 물도 더 이상 없었다. 그래서 아합은 궁중 대신 오바댜를 불러 최후의 대책을 세웠다. 오바댜는 항상 여호와께 충성하는 사람이었다. 이세벨이 모든 사람에게 바알신을 섬기도록 강요하면서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죽일 때에 오바댜는 예언자 100명을 동굴에다 50명씩 숨겨두고 떡과 물을 공급해 주었다. 아합이 그 오바댜에게 이렇게 지시하였다. 이제 우리가 나가서 전국에 있는 초장이나 오아시스를 찾아봅시다. 혹시 어딘가에 말과 노새들을 먹일 풀이 있을 것이오. 그렇지 않으면 궁중에 있는 짐승들을 다 죽일 수밖에 없지 않겠소? 이렇게 하여 그들은 전국을 크게 둘로 나누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길을 떠났다. 오바댜는 지방을 순회하다가 갑자기 노상에서 엘리야와 만나게 되었다. 오바댜는 엘리야 예언자를 한눈에 알아보았다. 오바댜가 엎드려 절하고 어르신은 엘리야 예언자가 아니십니까? 하고 인사를 하였다.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정치가였으므로 엘리야를 그 자리에서 체포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앞에 엎드려 절하였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대답하였다. 그렇습니다. 어서 가서 내가 여기 있다고 임금에게 알려주시오. 그러나 오바댜는 놀라며 말하였다. 제게 무슨 잘못이 있기에 임금님의 진노를 사서 잡혀 죽게 하십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하지만 아합 왕이 당신을 찾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 않은 나라가 없습니다. 어느 나라에서 그곳에는 엘리야가 없다고 말하면 그 나라 왕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로 유명한 당신이 지금 나에게 가서 엘리야가 여기 있다고 임금님에게 알리도록 명령하십니까? 내가 여기서 떠나면 여호와의 영이 당신을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옮겨 넣으실 것입니다. 그런 뒤에 임금님이 와서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나를 죽이려 할 것입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여호와께 충성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세벨이 여호와의 예언자들을 몰살시킬 때 내가 한 일을 듣지 못하였습니까? 내가 여호와의 예언자 100명을 굴속에 숨겨두고 떡과 물을 주어 살렸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나를 아합에게 보내 죽이시렵니까? 엘리야가 대답하였다. 내가 섬기는 만유의 주 여호와께서 확실히 살아계심을 걸고 맹세합니다. 내가 오늘
틀림없이 그를 만나 볼 것입니다. 아합과 엘리야의 만남. 마침내 오바댜가 아합 왕에게 가서 모든 것을 알렸다. 아합은 즉각 엘리야를 만나러 갔다. 그는 엘리야 예언자를 보자마자 이렇게 호통을 쳤다. 네가 바로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장본인이냐? 그러나 엘리야는 정면으로 대결하였다. 이 나라를 재앙에 빠뜨린 것은 내가 아니라 임금님과 임금님의 가문입니다. 임금님과 임금님의 아버지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고 바알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결판을 낼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온 이스라엘의 대표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모으시오. 이세벨이 먹여 살리는 바알의 예언자 450명과 아세라 여신의 예언자 400명도 부르시오. 내가 거기서 그들과 결판을 내겠습니다. 아멘. 엘리야가 제시한 결판 방법. 아합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세벨의 예언자들을 갈멜산 꼭대기로 불러 모았다. 그들이 모두 모이자 엘리야가 온 무리 앞에 서서 외쳤다. 여러분은 언제까지 이리저리 흔들릴 작정입니까? 만일 여호와가 참신이라면 그분만을 섬겨야 할 것이오. 만일 바알이 참신이라면 그 신만을 섬겨야 되지 않겠소? 모두 아무 말도 못하고 있자. 엘리야가 계속 외쳤다. 이제 여호와의 예언자들 중에서 남은 사람은 나 한 사람뿐이요. 그러나 바알을 섬기는 예언자들은 지금 450명이나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결판을 냅시다. 황소 2마리를 갖다 놓고 한 마리씩 제사를 지냅시다. 바알의 예언자들이 한 마리를 골라 잡아서 장작 위에 놓고 제사를 드리는데 불은 붙이지 마시오. 나도 나머지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똑같이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들은 바알 신을 부르고 나는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어느 편이든지 불을 보내 응답해 주는 신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온 백성이 참 좋은 방법이오 하고 대답하였다. 어느 편이 참 하나님이신가? 엘리야가 바알의 예언자들에게 말하였다. 그쪽이 숫자가 많으니 먼저 시작하시오. 황소 한 마리를 잡아서 제물로 드려놓고 여러분이 섬기는 바알 신에게 기도해 보시오. 그러나 제물에 불을 붙이지는 마시오. 그래서 그들은 제물을 차려놓고 아침부터 정오까지 애타게 호소하였다. 바알 신이여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그들은 제단 주위를 빙빙 돌면서 춤까지 추었으나 아무런 응답이 없었다. 이렇게 하여 정오가 되자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였다. 좀 더 크게 부르짖어 보아라. 아마 바알 신도 묵상을 하는 것 같다. 아니면 급한 일이 생겨서 어디로 외출하였거나 여행을 떠났다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마침 낮잠을 자고 있을지도 모르니 어서 그를 잠에서 깨워 보아라. 그들은 점점 더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자기들의 습관에 따라 칼과 창으로 몸에 상처를 내어 피까지 흐르게 하였다. 그들은 마치 미치광이들처럼 날뛰며 울부짖었다. 그들은 저녁 제물을 바칠 때까지 오후 내내 그렇게 광란의 춤을 추었다. 그러나 모든 일이 허사였고 아무런 응답도 기척도 들리지 않았다. 이때 엘리야가 그곳에 모인 백성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모두 내게 가까이 오시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엘리야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그는 우선 허물어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쌓았다. 이때 그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에 따라서 12개의 돌을 모아다가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그는 제단의 둘레에 넓은 도랑을 파 놓았는데 2가마 정도의 밀을 파종할 만큼 넓다란 도랑이었다. 엘리야는 장작을 쌓아놓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장작더미 위에 올려놓았다. 끝으로 그는 재물과 장작더미 위에 물 4통을 붓게 하고 4통씩 2번 더 붓게 하였다. 물은 이미 제단을 흠뻑 적시며 흘러 내려 도랑까지 가득 차 도저히 불을 붙일 수도 없는 상태가 되었다. 저녁 제물을 바치는 시간이 되자 엘리야가 제단 앞으로 나아가 주께 호소하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께서 시키시는 대로 제가 오늘 이 모든 일을 수행한 것인 줄 이제 모든 사람이 알게 하소서. 주님, 나의 호소를 들으시고 응답하소서. 주께서 하나님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주께서 하나님이심을 이 백성이 알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올바른 길을 걷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그들이 오늘 체험하게 하소서. 바로 이때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보내셨다.
그 불길은 재물과 장작을 모조리 태우고 제단의 돌과 그 주위의 흙과 도랑의 물까지 모두 태웠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모두 땅에 엎드려 고백하였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참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때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명령을 내렸다. 바알의 예언자들을 모조리 붙잡아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아라. 엘리야는 백성들이 사로잡아 온 예언자들을 산 밑에 기손 시냇가로 끌고 가 거기서 죽이게 하였다. 거룩한 갈멜산을 더럽히지 않기 위하여 시냇가로 끌어다가 짐승처럼 잡아 죽이고 시냇물로 그 피를 씻어 내게 한 것이다. 아멘. 다시 비가 내리다. 그러고 나서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제 돌아가서 식사하십시오. 벌써 큰 비가 몰려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하고 말하였다. 아합이 돌아가서 음식을 들었다. 엘리야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아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묻고 시종에게 일렀다.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 멀리 바다 끝을 보아라. 시종이 올라갔다가 내려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엘리야는 계속 시종을 올려보냈다. 시종이 7번째 다녀와서 아뢰었다. 바다 끝에서 손바닥만한 거름 한 조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이렇게 시켰다.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비가 쏟아져 길이 막히기 전에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그러나 이미 폭풍이 일고 온 하늘에 먹구름이 덮이면서 세찬 소나기가 쏟아져 내렸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가는데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자 그는 겉옷을 허리에 동여매고 이스라엘까지 30여 킬로미터를 아합의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려갔다. 아멘.